예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숨었던 인격이 드러나죠. 위기 가운데 숨어있던 믿음도 드러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삶의 가치도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위기를 딱 당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선택을 할 때 보면 그 선택에 우리의 인격도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도 나타나고 우리의 가치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는 기회도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 인간의 역할도 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위기 때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찬스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내용을 본문은 소개하죠. 바벨론에서 큰 위기를 당했던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의 위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자들이 이야기를 여기 보면 꾸며서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절을 하거나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어인을 찍고 조서를 전국에 이제 내려서 그 일을 시행하게 하죠.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가 분명히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그가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고발하여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지죠. 이 위험한 위기의 순간을 다니엘이 맞이했지만 다니엘은 이 위기가 인생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삶의 좋은 도전과 교훈이 되어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린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나라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위험한 정황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삶만 산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삶을 받쳐주는 그의 기도의 믿음, 기도의 인격이 본문에 먼저 소개되죠. 다니엘의 마음은 민첩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다니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민첩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민첩하다 의미가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서 그를 엑셀런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그가 민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방 나라에 있었고 이방 나라의 높은 어떤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그 민첩함이 다니엘의 그 민첩함으로 인해서 나라에 영향력을 미쳤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사실 한 나라의 총리 정도가 되어질 때 그 뒷조사를 하게 되면 허물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충성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한 80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10세 정도의 포로로 잡혀왔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기까지 약 한 시간은 70년 정도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나이가 든 노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직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백그라운드는 깨끗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보통 비리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런저런 불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흠과 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받쳐주는 믿음의 인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일터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개인적인 삶,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이런 인격을 기초로 해서 다니엘에게 가장 오늘 본문의 위기 속에서 힘을 발하는 것은 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그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영성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우선 다니엘은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 정오, 오후 3번 기도하는데 다니엘도 그 기도의 시간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그는 하나님 앞에 실천한 겁니다. 어쩌면 날마다 기도하는 그의 삶이 이방 나라에서도 날마다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근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느끼는 것이 꾸준히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근데 꾸준히 할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과 일주일 매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했는데 그의 삶을 추정해 보면 절대로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의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로서 이미 나이도 많은데 그는 여전히 겸손하였습니다. 총리의 직책에 있으면 사실은 이제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 이방 나라에 물론 그가 총리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감사할 일이겠지만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부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삶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 좋지 않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찾아온 순간에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은요 이미 평상시에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D-Day를 앞두고 시험 당일날 아무리 가서 시험을 잘 치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잘 칠 수 없잖아요. 평상시에 공부를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시험 당일날의 그 D-Day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도 그렇습니다. 위기 그 자체에 힘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그때를 결정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또 우리의 어떤 위기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회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삶은 분명히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쾌천 1번입니다. 세상의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헌신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힘센 나라,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막강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인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의 절대적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절대적 헌신은 바로 하나님이 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기를 당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위기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위기를 당한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구원을 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다니엘이 결국은 기도하다가 들키고 고발당하고 이제 보고가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를 구원해 내려고 그가 힘을 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 이르렀더라. 결국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심히 마음에 근심하였고 방법을 찾아냈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왕이, 다리오 왕이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할 것을 그 마음에 신뢰합니다. 이것은 또 다시 다니엘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이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그 위기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오고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 정황에서 나를 과연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낼 대상, 그 건져낼 그 이가 누구일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니엘은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마침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확신에 거하지 못하다가 위기가 올 때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어떤 부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여러분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승리, 이 구원,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자꾸 기억해내고 기념해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구원해낼 것을 확신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이든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으로 위기를 이겨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퀘스천 2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다리오 왕에게 어떤 증거가 되었을까요? 여기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갖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리스펙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록 다니엘이 위기를 당하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글쎄 그게 구체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 그 증거가 되어질 것을 다리오 왕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해 낼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승리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을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다니엘을 때가 되매 구원해 주시죠. 다니엘은 믿었고 그 믿음대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냅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여서 사자굴을 방문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확신이 없이 크게 소리쳐 묻습니다. 그때 사자굴 안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리죠. 다니엘서 6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호언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그 무죄함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어떤 해도 왕에게 입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심으로써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여기 보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경은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이 소개되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고 다니엘을 나라 가운데서 다시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이게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 왕에서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약의 다니엘서의 이 다리오 왕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이 송축함은 이 땅 마지막 때 결국 이 땅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모습,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찬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땅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는데 그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보면 여기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속성, 그 능력, 그 마음을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세상 가운데 찬양이 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만물이 이제 종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은 소개하고 그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한다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종말의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14만 4천 명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 숫자이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은 상징적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을까? 하나님의 수 3, 세상의 수 4, 완전수 12에다가 또 그것을 만수인 10번을 또 3번 곱한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숫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자들이 결국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피로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은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사자굴 에서 구원해 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종말의 삶,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적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삶,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마칠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종말 앞에 갔을 때 그때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까요?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여기 보면 신뢰하면서 사명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도전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기 앞에서, 위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 시대 속에 다니엘과 같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있던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망의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우리의 믿음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충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침내 다니엘을 구원하시듯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